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후에 오순 50일째 되는, 그래서 오순절은 다른 말로 맥주절 혹은 또 첫 곡식을 거두는 절, 그렇죠? 그러면 맥주 보리나 밀을 거둔다라는 얘기는 농사했다는 얘기죠. 농사할 때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 그래서 이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들이 몇 명 없었는데 그게 3,000명이 되죠. 예,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는 추수하는 역사.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바깥으로 믿는 게 아니라 속으로 믿어서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추수가 안 되죠. 진짜 알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순절날 성령은 추수하는 거다. 또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을 돌 위에다 새겼어요. 그러니까 새길 수 있는 것 중에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찢어질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빛을 발해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불완전하죠. 근데 돌판에다가 새기면 제일 견고하고 오래 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따라갈 때 제일 보존하기 좋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변질이 없는 방법이 돌판인데 그 돌판에다 새겼거든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이 돌판이라는 것의 결함은 뭐냐면 그 제일 견고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돼요. 이 돌판도 비바람에 다 흐려지게 되고 만약에 폭격을 맞으면 깨지게 되죠. 아무리 단단한 돌이라도. 그래서 이거보다 더 나은 기록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다 새기는 거예요. 신비 마음판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기 보이네라서 하는 거는 좀 덜 하는 거죠. 예, 눈 딱 감으면 딱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더 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그렇다 이죠. 추수하는 거인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역사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순절을 임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는 역사다. 그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역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근데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로 그 절정, 사랑 중에 사랑, 그 다음에 구원 중에 구원,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행위예요. 구원하는 역사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 할 때 이 눈이 어두운 분은 이게 잘 몰라. 근데 이거를 슬로비오도로 보면 요렇게 이거 천천히 하면 1시간 걸려요.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면 1시간 걸려. 요렇게 보면 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예수님의 구원 시작은 성육신이에요.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나오셔야 태어나셔야 돼. 그 다음에 고난받고 죽으셔야 돼.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 돼. 그리고 승천하셔야 돼.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셔야 돼. 그게 예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네. 그래서 요것에 마지막 딱 올 때가 뭔가 하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나서 우리한테 아무 소식이 없으면 뭐예요? 자, 우리가 집에 도착했네 안 했네 이런 거 할 때 마지막에 안보하죠. 마지막에 통신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게 도착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확인하지. 그죠? 만약에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혹시 뭐 잘못 갔나? 잘못됐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게 했거든.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죠. 만약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약속이 뻥이지. 약속이 뻥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어디 간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게 다 믿을 게 돼 못해? 못 되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확증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셨지만 내가 보내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신 게 되죠. 아멘. 자, 그런 역사예요. 자, 그럴 때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면 이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성령이 강림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 보내신 영이야. 영, 그야말로 영이에요. 스피릿이에요. 그러면 그게 강림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 모르죠. 우리가 공기 중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햇볕을 투과시켜서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먼지가 막 돌아다니겠지. 그죠? 그러면 성령이 오순절을 강림했을 때 어떻게 알아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있었어. 어쨌든 간에 강한 태풍이 몰아칠 때 부는 바람 소리 같은 게 있었는데 보이진 않죠. 바람을 봤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바람은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 근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였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걸 통해서 여기 임했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강력한 능력이에요. 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그렇게 쫙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를 큰 바람 소리 같은 걸 느꼈어.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보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죠. 불의 혀. 불의 혀가 뭐냐면 불이 탈 때 촛불은 이렇게 타지만 예? 막 이 도자기 굽는 가마솥에 있는 이런 불은 1400도 1500도까지 올라가요. 꽉 타요. 그럴 때 불의 혀들이 막 생기죠. 장작하면. 그죠? 그런 게 눈에 보였다고.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눈으로 볼 때 불타는 것 같아. 불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싹 다 태우면 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죄성이라든지 우리의 잘못된 거를 다 태워서 녹여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그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녹아서 새로운 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딱 임하게 되면 새로운 게 만들어져서 나올 수 있는데 불순물은 없어지게 되고 진짜만 탁 나오게 되는 그런 아주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영이다. 그 성령이 임했다. 불의 혀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한 현상이 뭐냐면 세 번째 현상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뭐 제주도말 뭐 이런 거 다 털어서 말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이죠, 방언. 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방언이 막 터졌는데 그 방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어떤 면에서 난리가 났느냐? 지금 여기 오순절 날에는 여러 순례자들이 다 모였죠. 여러 순례자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사람만 아니라 유대 땅, 팔레스틴 땅, 그다음에 멀리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또 어떤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오순절 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순례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들을 때 중국말도 들리고 일본말도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순례자들은 뭐예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자기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아프리카 말을 사용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아프리카 말을 듣게 되는 거고 중국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의 말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냥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한국말로 하면 우리는 쉽게 알아듣는데 영어로 안녕하세요 그러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근데 안녕하세요라 하는 말을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로 다 하는 거야.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어. 그러니까 여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는데 처음에 다락방에 앉아있다가 나중에는 이 성령에서 강하니까 마당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골목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 뭐예요? 예루살렘이 항상 중심 뭐예요? 성전이야. 성전 근처로는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거죠. 방언을 막 하는데 각 나라 말로 막 방언하는데 와, 놀랍다. 예, 아주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 왜 그래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저 갈릴리 어부들 무식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일본어, 중국어, 뭐 막 그 아프리칸 말, 스페인어 이런 거를 막 다 하고 있지.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알아들었어. 그러니까는 자기들 오순절날 그 성전에 모여서 오순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을 소개받은 거지. 그 방언을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자기네 나라 말로 다 듣게 되니까 깜짝 놀랐죠. 그런 일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이루어졌어요. 강한 소리, 바람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그 다음에 각 나라 말로 방언하는 거 이렇게 벌어졌어요. 자, 이러니까 두 종류의 반응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어쩌된 일이야? 와, 이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네. 흥미진진한 거죠. 그 방언하고 하는 현상을 보면서 예수가 누구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거를 자기 나라말로 막 말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긍정적으로 이게 뭐지?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하며 그 하는 내용이 뭐야? 예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 놀라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와 반대의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어요. 그 부정적인 견해가 뭐냐라고 할 때 그 부정적인 견해는 조롱하는 거예요. 쟤네들 술 취했다. 네. 포도즙을 만들 때 포도를 따놓고 발효가 돼요. 그러니까 그 포도즙을 먹고 술 취했어. 술 취했으니까 저런 헛소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이때까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말하고 그러죠. 쟤네들이 무슨 환청을 들었나 봐. 환청. 환청이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들리는 소리는 없어요. 근데 너 와봐 그러잖아요. 안 불렀다니까. 근데 자기는 들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환청이라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환청을 듣고 중국말 환청, 일본말 환청 이런 환청을 듣고 그거를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한 종류의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쟤네들이 무슨 황홀경에 빠진 것 같아. 황홀경. 예를 들면 마약을 먹고 황홀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무 뜻도 모르고 짓거리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의심할 수 있죠. 근데 이 셋은 다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이 제 3시라 했는데 3시라고 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술 먹고 비틀거려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중국말, 일본말을 똑똑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고 이런 말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리고 지금은 오순절 절기예요. 오순절 절기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절기야. 이때는 아침도 9시에 먹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식전에 이 거룩한 절기에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는 술을 퍼마셔가지고는 집단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인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리고 환청을 들었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모르는 소리를 떠버렸다는 얘기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또박또박 의미 있는 말을 계속해서 했단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은 오순절날 그 바람 소리 같은 불의 혀 같은 그 다음에 각나라 말로 방언하는 그 방언의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요런 것들이 오순절날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겁니다. 아멘. 자, 이런 배경을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늘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했죠. 자, 지금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산인해를 이뤘지.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왔지. 거기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모기 소리만한 소리를 하겠어요? 아니면 큰 소리를 하겠어? 큰 소리를 하겠지.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죠. 오순절날 성령 임했잖아요. 처음에 성령 임한 데는 어디요? 마가의 다락방이지. 마가의 다락방 임해가지고 마당으로 나와서 골목으로 나와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쏟아져 나왔죠. 이 성령 받은 이들이.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다 해서 뭐 120명 이렇게 소수가 있다가 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게 더 확산되어 나갔잖아요.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리더예요.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거야.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공식적인 설교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겠죠.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소리 높여 이제 설교를 하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도 없으니까 육성으로 큰 소리를 해서 설교를 하겠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옛날에 베드로하고 어떻게 다르죠? 옛날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옛날에 베드로는 예수님 몰라요 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갔죠. 그죠? 게시바이가 예수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그러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 베드로하고 같아야 하네요. 똑같은 베드로지만 전혀 다르지 하는 행동이. 그죠? 예수님이 잡혀 죽었을 때 자기들도 다락방에 문 잠그고 숨어서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뛰어나와가지고 지금 사람들 모인 광장에서 들어라 하고 설교를 크게 소리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즉흥설교거든요. 노상에서 하는 즉흥설교야. 그럼 노상에서 즉흥설교가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와도 어려운데 준비도 없이, 준비 없는 건 아니죠. 준비를 했겠지만은 뭐 이렇게 종이 써가지고 와가지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읽는 것도 아니고 아나운서도 아니고 지금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데 지금 여러 사람들의 분위기는 오순절날 유대교의 제일 큰 절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대교인들이 미워서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 근데 지금 예수가 어떻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설계하잖아. 근데 그거를 바깥에 나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걸 하려면 말 잘못하고 언어라고 뻐벅거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당장에 무시당하고 비웃음이나 당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설교는 유대교 교인들이 들어야 되는 설교고 또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전도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신년도에 한 주를 기도를 했더니 지난주는 수요일날 좀 나오셨더니 오늘은 수요일날 다 어디 가셨네? 눈썰 매장 갔는가? 그러니까 성경 좀 공부하시라니까. 성경 좀 읽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베드로가 너무 잘 알았어. 근데 베드로는 원래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성경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전문적으로 신학교 다닌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들으라 하고서 설교를 했을까라고 할 때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안 알고는 일단은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얼마나 이해하고 아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 주심에 따라 다른 거예요. 신학교 가도 가룟유다가 나오는 거고요. 신학교 안 가도 훌륭한 설교자가 나올 수 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는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했을 때 용기를 주었고 성령께서 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용기적인 측면하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측면하고 두 가지를 다 준 거야. 그걸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는 상대방이 있는 설교잖아요. 대상이 있는 설교잖아요. 독백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 전달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되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앞과 뒤가 안 맞고 전혀 뭐 이해를 못할 말을 떠들어 제끼면은 이 약장세다 너나 해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들어보니까 야, 여기 해가지고 3,000명 회개하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3,000명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감동을 주고 알아먹기 쉽게 설교를 했냐가 베드로가.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권능이고 은사입니다. 요런 성령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네, 물으면 안 되겠다. 너무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담대해야 되겠죠. 성경도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설명도 할 줄 알아야, 전도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 받은 교회고 오순절 성령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자, 설교의 시작은 뭔가 하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 3시라고 한 얘기는 오전 시간 하나 둘 셋 할 때 6시부터 시작이 돼요. 예? 새벽 우리 아침 일은 6시. 그다음에 1, 2, 3 하면 9시죠. 6시 그러면 어때? 12시. 9시 그러면 오후 3시예요. 아셨죠? 6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전 9시. 지금 술 취했다 하니까 니들이 새술에 취했다. 포도주 발효돼 가지고 그거 먹었지. 그래서 니들이 지금 횡설수설하는 거지라고 했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리 술 먹고 취한 게 아니야. 다만 현상은 비슷해. 취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술 취했다, 안 취했다는 뭐냐면 술에 지배를 받으면 취한 거예요. 영향력 속에 들어갈 때 취했다는 거예요. 벚꽃놀이에 취했다. 단풍놀이에 취했다. 쓸 수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뭔가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정신을 잃어버리면 취했다는 거예요. 도박에 취했다. 할 수 있는 일이죠. 도박에 취하면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됐다. 그런 말이에요. 취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은 뭔가 하면 얘네들이 전에 알던 애들이 아닌 거예요.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왜 이렇게 유식해졌고 왜 이렇게 각 나라 말을 다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니들 술 먹고 뭐 행설거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거든요. 다르게 하고 있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취하긴 취했는데 술에 취한 건 아니다 얘기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나타내는 영향력과 성령께서 표현하는 파워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죠. 아멘. 술 취하지 마세요. 걸리면 가만 안 둔다. 술 취하면. 근데 술 말고도 다 들어가. 게임, 뭐 도박, 뭐 벚꽃놀이. 한 번만 갔다 오지 취하면 안 돼. 카페 앉아가지고 취하는 것도 안 돼요. 잠깐 차 마시고 할 얘기만 하고 오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령에 충만하라. 반대말은 술 취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지금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게 되는 것은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다. 아멘. 여기 교회. 성령 충만하면 교회. 술 취하면 안 교회. 안씨는 무조건 안 줘. 현숙도 안 현숙이고 뭐 집사도 안 집사고 그러니까 다 안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 술 취하면 교회 아님. 그걸 구분 못하는가요?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우리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는 건 성령 충만 때문에 그런 거다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게 되는 거는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는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날벼락이 아니고 이런 얘기야 라고 그 자초지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는 지금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거는,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각 나라 말로 하는 방언 이런 게 터져나오는 것, 이는 이런 사건, 너희들이 놀래고 있는 이 사건, 너희들이 술 취했다고 지금 비난하는 사건, 이 사건의 실상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얘기지. 그럼 또 요엘을 알아야지. 우리는 몰라. 예, 노엘은 아는데 요엘은 몰라요. 자,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가 고기 잡는 무식한 어부라고 하기 어렵죠. 요엘 선지자의 요엘서가 있어요. 구약성경에 가서 보세요. 오늘 요엘서가 있는데 요엘서를 알았어. 근데 그 중에서도 쪽집게처럼 이 오순절날 이루어진 성령 충만함과 방언하는 사건에 대해서 요엘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찝어온 거야. 그것도 원고도 없이 베드로가 광장에 서가지고 즉흥 설교를 하는데 요엘서 몇 장 몇 절에 있잖아. 그 말씀이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놀랍죠? 요 정도 돼야지 됩니다. 예, 딱 서가지고 성경 몇 장 몇 절. 근데 이건 그거야. 딱 말하는 거예요. 똑똑합니다. 자, 17절에 가서 자, 요엘서에서 말한 게 뭔가 그거를 지금 자 얘기해 주는 거야.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죠. 자, 말세에
이게 요엘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말세에 뭘 준다고요? 내 영을 그랬죠. 내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야. 지금 오순절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 내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내 영, 성령이 임했는데 말세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게 요엘서 얘기인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럼 말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세, 세상의 끝인데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 말세는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말세예요. 불교에서 이 말세는 뭐죠? 미륵이 오면은 말세야. 구원이 오는 날이 말세야. 세상의 끝에 구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얘기는 메시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오는 날이 말세야. 그 말세, 다시 말하면 구원의 날이 말세야. 마지막 구원의 날이. 그 말세에 뭐 한다고요? 말세의 징조 중에 징조가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세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거 이루어지면 말세라니까. 그때 구원이 온다고.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자, 모든 육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 아프리카 사람, 뭐 일본 사람, 중국, 한국 사람 다 오순절에 모인 사람 다 있잖아요.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 모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겠죠. 육체에다 성령 부어주신다. 그게 바로 말세고 그게 딱 오면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 자,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자녀들에게 예언 그랬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 늙은이들에게는 꿈 그랬죠. 여기 보면 세 가지 나오는데 예언과 환상과 꿈. 자, 이게 뭐죠? 예언, 하나님 말씀이에요. 환상, 비전이에요. 비전, 환상, 보는 거. 그 다음에 꿈, 꿈도 비슷한 거죠. 자다가 꾸는 꿈. 요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알릴 때 쓰는 방법들이에요. 자, 야곱은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자다가 뭘 했다고요? 야곱은 뭐 했어요? 형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노숙하고 자던 중에 뭐 했어요? 환상을 봐요? 꿈을 꿨죠? 꿈을 꿨잖아, 야곱이. 그래서 꿈에 본 환상이 뭐예요? 환상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야곱 너 도망가지? 무사히 돌아올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거 했죠. 그 다음에 예언을 임하잖아. 예언이 임하는데 보통 사람이 임하는 게 아니죠. 그 예언이 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예언자,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라.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백성에게 나라가 망할 거니 뭐 전하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발 벗어 모세 너는 애국 가서 내 백성 구원해 이랬잖아. 말씀이 임하잖아요. 떨기나무에 불타는 비전 환상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특수한 사람에게 특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방법들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안 나타난다고 보면 되지. 우리가 만약에 구약 시대를 살았다면 신발 벗어라 이런 얘기 하나님 잘 안 하실 거야. 그랬다가는 참 우리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신발 벗고 다녀야 되니까 평생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에 특수한 사람을 가지고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짝여서 딱 이렇게 계시했던 사건들이에요. 굉장히 희귀한 사건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예? 그런데 말세에 메시아를 보내고 그리스도를 보낼 때 그때 모든 육체 사람들 가리지 않아. 아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어. 여기는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다 있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 다 있어.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지. 그게 뭐예요? 보편성의 얘기, 보편성의 얘기. 보편적인 얘기.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긴 임했어요. 그때 구약에서 임한 하나님의 영은 특수 중에 특수한 얘기예요. 성령이 가라사대 이사야 너는 선지자가 돼. 이런 거. 특수한 경우에 꿈을 보여주거나 하나님 말씀이 잠깐 임했다니까. 특수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매우 희귀하고 영적으로 매우 메마르고 영적으로 매우
실개천에 또락물 또록또록 흘러가듯이 이렇게만 흘렀다니까 성령이. 아시겠어요? 근데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성령이 오순절날 딱 도착했는데 그 성령은 뭐예요?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나타내시는 역사.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마로 밀려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역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보편화됐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계시 역사가 보편화된 거야. 더 강력해진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구약시대 같으면 평생에 하나님의 꿈을 한번 볼까 말까 해. 근데 우리는 꿈 볼 것도 없어. 성경 딱 피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강건하게 들여서 내 집을 채우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막 주시잖아.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과 꿈과 모든 환상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어디 있대? 하나님이 가물에 콩 나듯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대?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심지어는 아예 애들도 다 한다. 애들도 다 알아. 성령을 받고. 교사 없다고 난리를 쳤더니 교사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분이 좋은데 또 셀 리더들도 인턴들도 어떻게 많이 써왔는지 셀 식구는 없고 셀 리더 인턴만 있더라고. 헌신 예배드리는데 나오라니까는 앉아있는 사람 몇 없고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뭐지? 좋긴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아이들도 다 성령 받고 하니까 그 어른들이 교사를 하면은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아이들도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은 데 가서 놀아가서 같이 어른들 앉아가지고 커피나 마시고 등산이나 가고 못된 데 가는 사람은 나이트도 가고 나이트 안 가는 사람들은 몰래 대낮에 무도장도 가고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보편성의 얘기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 퍼뜨리게 되고 그러니까 뭐죠? 사도행전의 키는 뭐예요? 사도행전을 전체를 대변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간다 했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한 사람한테 성령 부어주셔가지고 네가 가서라 그러면 걸어가다가 다 볼일 봐봐. 요나는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딴소리 하고 있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지만은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서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전파되고 하는 일은 어려워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은 특징이 뭔가 하면 굉장히 강력한데 굉장히 보편적인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정말로 낮의 해와 같이. 예?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우리를 알려주시는데 아주 촛불처럼 촛불을 켜셨나요? 그리고 촛불 밑에다가 안 되는 사람은 반딧불 밑에서 글을 읽었잖아요. 반딧불처럼 이렇게 희미했다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특수한 사람에게 아주 희미하게 임했다고.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낮의 해와 같이 강력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눈뜨고 세상을 다 볼 수 있도록 반딧불에다가 글을 읽는 사람하고 이 햇볕에다가 글을 읽는 사람하고 누가 더 나아요? 햇볕 아래에서 글을 읽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딧불 밑에서 공부한 사람보다도 공부를 더 못해. 그건 뭐야? 완전히 성령을 거역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거역해서 거꾸로 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딧불 밑에서 공부하면 얼마나 합니까 그게. 근데 눈 뜨면 세상이 다 보이고 눈 뜨면 하나님 다 보이고 눈 뜨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를 주셨는데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척척 와닿아가지고 설교 시간이 어디 졸아 졸기는 조는 거는 올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한 몇 초 졸거나 아무리 졸아도 3분 이상 졸면 안 됩니다. 3분 이상 조는 거는 잠자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깊은 잠에 들어가냐고. 들어갈 수가 없지. 잠깐 육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깜빡하는 거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아주 그냥 예배 시간에 잠자다 깨가지고는 예배만 끝나면 눈이 또롱또롱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예배 시간만 되면 자고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거 말씀 보면 아시겠죠. 네. 오순절 성령 그렇단 말입니다. 자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18절에 다 같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죠? 앞에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계시 사건 중에서 특수한 현상과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특수한 경우에만 했던 거를 이제는 문을 열고 모두에게 다 쏟아부어 준다 했죠. 자, 그랬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예언이에요, 예언. 꿈과 비전보다도, 꿈과 환상보다도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뭐냐? 이건 쪽지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언이라고 한 얘기는 이사를 어디로 갈까요? 복권 사면 뭐가 될까요? 뭐 대학교 넣을 때 어디 가면 미달 날까요?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예언으로서 우리에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언 찾아다니면 안 돼요.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런데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지금 사도행전 이때는 계시록이 완성이 안 됐죠. 신약 성경 끝에 완성이 안 됐잖아요. 뭐 빌립보, 에베소 이런 게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예언이 끝나가지고 말씀이 딱 봉인이 됐으면은 그냥 성경으로 인쇄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세에 각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보여준다고 앞에 17절에서 말했는데, 자 18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육체를 표현할 때 내 남종과 여종들이에요. 자, 인간의 성별 중에서 남종하고 여종하고 말고 또 다른 제3의 종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는 대답 잘하더니 이거는 또 왜 못해? 역시 이렇게 OX는 잘하시는데 이제 단답형으로 물으면 잘 못하시는구나. 자, 남종, 남자, 여종, 여자. 제3의 종이 있어, 없어요? 없죠. 알아들으셨네. 그러니까 남종, 여종이라는 얘기는 모든 남자,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인데, 아까 말한 나이별로 말하면은 젊은이, 어린아이, 노인, 이렇게 말하는 거고, 성별로 말하면 남자, 여자지.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육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 뭘 한다고요? 그때 말세에 뭘 보여준다고요? 예,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그러면 예언한다 했잖아요. 자, 오순절 성령 말세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이 임하는 때가 말세야.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셔. 구원의 때. 자, 그때 부어주신다 했는데 이 부어준다고 하는 말은 뭘까요? 붓는데.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부으면은 지금 예배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로 스트로우로 이제 물이 나와요. 붓는다, 요거다. 아니면 붓는다. 이거 뚜껑 열고 해볼까? 뚜껑 열고 다 부어버릴까? 어느 게 많이 나오겠어요? 요렇게 붓는 게 나오겠어요? 여기 지금 컵에 뚜껑을 열고 쏟는 게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막 우리 저기 큰 아파트에 막 물탱크가 있어, 옥상에. 우리 교회는 지하실에 있지만 거기 접근하시면 안 돼. 비밀인데 알려줬네. 물탱크 비밀이에요. 어느 나라 가면 다 물탱크 비밀이야. 이스탄불에 가도 지하 물탱크가 있는데, 이스탄불이 고대 도시잖아요. 인구가 많이 살았잖아. 사대문 안에도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한양성의 사대문 안에도 사람들이 뭐 먹고 살았을까? 물 먹고 살았겠지. 그럼 우물도 팠겠지만 주로 물은 뭐예요? 청계천 물 먹고 살았겠지. 청계천 더러운 물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 청, 개, 맑은 청. 맑은 시냇물이란 뜻이야, 청계천이. 지금 가면 콘크리트입니다. 그거는 다 지금 서울 시내 더러운 물 다 나오니까 거기 가지 마세요. 옛날에 비가 와서 흘러가던 물은 청계 맑은 물이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지하실에 그게 없으면은 도시에 사람 죽어. 그래가지고 저장고 다 있다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물탱크 저장고, 뭐 우리 한강물로 말하면 고양시 시민들이 먹는 한강물 수원지가 있을 거 아니야. 물을 채취해서 보내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보냅니까 지금? 양수리에서 보내요? 노량진에서 보내요? 고양 시민 어느 수도 못 먹어요? 생수만 먹어서 몰라요? 어디서 보내요? 알 때까지 물 마시겠습니다. 고양 시민이 수돗물을 먹으면서 어디 있는 물을 먹는지 몰라. 한강물을 먹긴 먹겠지. 근데 어디서 채취한 물이에요? 가공하고. 오늘 숙제 알아오기. 예배 끝나면 인터넷 딱 치면 나오니까.
하여튼 간에 예를 들면 수원지가 있는데 수원지가 엎어졌을 때 터져 나오는 뚝이 터져 나와서 나오는 물. 자, 요거 빨대로 나오는 물, 컵을 비웠을 때 나오는 물, 아니면은 그 뚝이 있는데 그 뚝이 터져서 저수지 뚝이 터져서 나오는 물 1, 2, 3 중에 부어주시라고 하는 것은 1, 2, 3 중에 뭐겠어요? 3. 근데 사실 답은 3보다 더 많아. 부어준다는 말은 맹렬한 열대성 폭우가 쏟아질 때의 모습. 우리말로 억수같이 퍼붓는 비. 그거에 부어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시는데 요렇게 해서 한 발짝 요렇게 가지고 물 쫄쫄쫄 부어주면 요거 가지고 며칠 견딜까? 그죠? 물 한 컵 다 쏟아봐야 요거 가지고 얼마나 견딜까? 그러니까 하늘이 구멍이 뚫려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여름에 장마지고 할 때 막 수해가 날 때 홍수가 날 때 하늘이 구멍이 뚫려 가지고 막 쏟아붓듯이 붓다는 말을 쓰잖아요. 억수같이 그런 말이라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쏟아붓는데 너무나 많이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부어서 이게 넘쳐나는 물을 처치 곤란한 거. 예를 들면 홍수 범람한 거 있죠. 그건 처치 곤란한 거예요. 비가 어느 정도 오게 되면은 이게 우수관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한강물로 쫙 가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처치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되죠. 골짜기 계곡물도 마찬가지요. 지난번에 한번 홍수 났을 때 북한산 계곡에 큰 바위덩어리 다 떠내려갔어요.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비가.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북한산도 자꾸 변합니다. 생태계 자꾸 변하거든요. 변하는데 거기 보면 인위적인 돌을 많이 갖다 놨어요. 그렇게 망한 거예요. 돌을 갖다가 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 그 원래 인위적인 게 아닌데 지금 홍수지고 나서 그렇게 해놓는데 많아요. 북한산 이쪽에 올라가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계곡이 넘쳐가지고 큰 바위도 떠내려가게 되고 막 이렇게 뚝이 유실되게 되고 그런 현상도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상. 그런데 남녀 종들에게 보편적인데 엄청나게 쏟아부어지는 양의 성령을 부어주심. 그러한 성령이 언제 왔다고요? 오순절날 왔다고. 오순절날 성령은 뭐라 했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내주신 성령이야.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삼손에게 임하고 구약시대 때 뭐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가끔가다 임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 보내준 영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줬어요. 근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부어주시는 영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영인 동시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했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했죠.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더 보편적이고 더 강력하다. 더 많은 양을 부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교회들은 이런 식으로 성령을 쩔쩔쩔 받았다면 신약에 지금 교회는 뭐예요? 하늘이 창을 내가지고 하늘이 무너져가지고 쏟아부어지는 그런 성령을 폭포수와 같은 억수와 같은 그런 성령을 교회가 비로소 받게 된 것이죠.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서 그걸 받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게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잠자고 가고 멀뚱멀뚱하고 냉랭해서 가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신호를 보내주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신다니까. 그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모두가 그걸 맞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성령을. 아멘? 이 성령을 안 받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가 주시는 마지막 축복이에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징조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랬을 때 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뭐 한다고? 예언할 것이고. 자,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 했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예언자예요. 자, 구약의 예언자는 뭐예요? 선지자죠. 선지자가 예언자예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이사야, 요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모세도 일종의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다 있죠. 그러면 그런 예언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특별히 선지자만 임했다니까.
선지자에게만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 네가 예언을 해야 되겠어. 나는 아이란 말을 못해요. 하라면 해. 요나, 너는 니네에 가서 말씀 전해. 그 니네 나쁜 놈들인데요. 나 거기 가기 싫어요. 도망갔잖아. 하라면 해. 잡아와가지고 다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아주 그 특수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했던 방식이라니까. 요건 뭐예요? 특별한 말씀의 예언이죠. 예언은 특별 사건이에요. 예언은 특별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는 것 자체가 남종, 여종, 아이, 늙은이, 모든 육체 보편화됐죠. 성령 받는 사람의 보편화. 아셨어요? 성령을 받는 사람이 보편화된 거야. 누구한테 특별하게 제한된 게 아니라 모두에게 범위가, 대상이, 성령 받는 대상이 보편성. 그러면 성령을 받았을 때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하거든. 근데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특수한 사역에 있는 사람만 했다니까요. 소위 말하는 선지자만. 근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을 받는 사람이 보편적이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하는 사역도 보편화된다. 보편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보편화된다. 그러니까 신학교 간 사람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말씀은 신학교를 안 간 사람도 전할 수 있다. 누가? 성령만 받으면. 성령은 누가? 모두가 다 받아. 모두가 다 받은 성령을 모든 사람이 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예언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보편화시켰다 얘기죠. 그러면 교회에는 예언자, 교회에는 지금 말할 때 우리 교회 예언자가 몇 명이에요? 전교인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어지지 않는가 봐.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을 받죠.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는 성령을 받죠. 모두가 다. 그럼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중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다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언자지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질서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 주에는 우리 장로님 해보세요.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 집사님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유년부 아이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세워놓고 우리가 하면 돼. 한번 해볼까요? 주일날 11시에 다음 주에는 유년부를 대표해서 말씀 예언을 하겠습니다 해서 하나 세워놓고 해볼까? 이단들이 가끔 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질서상 그냥 담임 목사님 하세요 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시킬 테니까. 졸지 마라. 조는 분 시킬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 못하게 말아. 그러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패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하는 사역은 보편화됐다 이게 보편화. 그래서 우리가 뭐라냐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써요. 신약시대에 만인 제사장,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은혜의 보좌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중에 있는 그 언약궤 뚜껑이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가 왕이 앉는 자리에 왕이 앉는 자리.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성전 중에서 제일 거룩한 왕이 앉는 자리가 지성소예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의 윗부분 뚜껑 부분이 바로 시은소, 은혜의 보좌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앉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누가 나가?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는 어땠어요?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갔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죠. 그것도 1년에 한 번 제한된 사람 대제사장이 또 기회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꼭 들어갔잖아. 조건도 뭐예요? 자기가 속죄하고 잠잠 죽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죠. 만인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만인 제사장. 우리가 뭐예요? 다 왕 같아.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왕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이야. 너 이리 와라고 오고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다 임의로 처분하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왕 같아. 왜? 죄가 죄지으라 그러면 안 해. 그게 바로 왕이죠. 그리고 잘못한 놈 잡아다 심판하는 게 왕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만인이 제사장이고 만인이 왕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셨어요? 집에 가서 쓰라고요. 나는 왕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네가 미쳤냐 그러면 아니 나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나도 왕이다. 그건 미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에요. 노예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노예가 끌려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 같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만인 왕. 똑같이 만인 예언자, 선지자. 그 중에서 이 만인이 그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설교자인 동시에 뭐예요? 전도자.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했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한다 했죠. 그게 왜 가능하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다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선교사 100명 파송하면 흔적도 없어요. 전 세계로 흩어놓으면. 100만 명 파견해도 흔적도 없어. 뭐 다 흩어버리면.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된다. 아멘. 그런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는 이것은 말세에 이루어지는 특징적인 사건인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은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성령을 배척하게 되면 그거는 엄한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이다. 말세에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사건은 성령 받으면 구원이고, 예수를 거부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심판과 파멸의 자리가 확증이 되는 자리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을 때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성령을 이렇게 물 붓듯이 쏟아주시는 강력한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누구나 다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교회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했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어서 이 성령 받고 이 성령 받은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